5월 11일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한 우리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침 온라인 방송 예배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의 선하신 참된 일꾼을 반드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죄의 길에서 멈춰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523장입니다. 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졸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제 힘 부르실 때에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졸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끝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함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명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낼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일을 맞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행과 순종으로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와 삶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예, 믿음의 성도들의 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천국의 시민권이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다, 그림자 같은 삶이다, 거류민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실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도 또한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세상 나라 제도 중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라고 하여 선거는 직접 뽑아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만 세우는 자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권세를 얻어서 저들이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때에 따라 악인들도 세움을 받게 되어지고 선인들도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조차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정부와 제도에 순종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의무란 복종과 충성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제도를 세우심으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시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시겠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질서의 속에서 순응을 해야 하며 또한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회사에서는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혼란과 그리고 지금
자,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매겨진 세금들도 나라의 국가와 백성들의 삶을 또한 정말로 복지로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금이라고 말해주면서 이것들 또한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 세상에 세움받은 권세자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간사한 방법으로 그리고 불의한 부정의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통하여서 거대 야당을 이루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임기 5년이라고 우리 국가의 헌법과 또한 우리의 법치주의에서 세워진 것까지도 탄핵을 하고 그리고 무질서 속에 백성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가운데 있는 지금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요 비상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에도 대선이 원치 않는 대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여러야 정당에서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거대 야당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저들이 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의 악행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은 만천하에 드러났어도 저들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며 계속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국민이 알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견제하고 있는 이 정말로 여당에서는 정족수가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정당을 통하여서 비례 대표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저들이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또 한독수 국무총리가 사임을 하고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지난 8일 동안에 얼마나 혼잡스럽고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새치기를 하고 그리고 질서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국민들이 다 심판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잠깐 뉴스를 보게 되어지니까 다시금 김문수 정말로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여당의 정말로 대표가 다시금 세워진다고 말을 해주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지금 정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선행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비록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취해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권력의 욕심과 부귀와 영화에 속해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제어한다, 절제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선한 행실을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성도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는 가운데 있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선한 일을 계속 추구해 결국 세상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행실을 너희들이 때로는 비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비방을 받고 있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더욱더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그들도 때가 되어지면 그 이방인들도 비방하고 악행한다고 거짓을 일삼았던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국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정치적인 우리가 정말로 정책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매사에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삼고서 우리들이 선행을 일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하나님의 종들의 둘러서 종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선행을 삶으로 주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그리스도를 위한 서신서라고 요한계시록의 타워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분이 기록해 놓은 말씀의 예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크든 작든 원하지 않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승진, 임금, 인상 등의 혜택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용주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기만하고 또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며 자신의 잘못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워서 징계를 가할 수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아프지 않으면서 병가를 내고 또 개인 물품을 회사돈으로 사고 회사 사무용품을 슬쩍 챙기거나 업무 시간에 빈둥거리는 일들로 고용주가 당신을 속인 것만큼 회사원들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뺏기는 것만큼 도로 취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은 만큼 남을 속인다고 해서 우리들의 행위가 당신의 행위가 덜 악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업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선을 행하도록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하고 부당한 권위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옹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죽으셨듯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자신을 옹호하도록 부름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생계를 유지하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아닌 낯선 땅,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광야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베드로전서 1장의 5절에서부터의 말씀해 주게 되어주는데 믿음을 갖고 덕을 세우며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에 힘쓰며
이 절제와 함께 형제 우애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하기에 힘쓰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해주고 교훈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요구에 대한 각각의 태도에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 아니면은 십자가를 없이 부활의 영광만 쫓아갈 것인지, 오늘 존 스타트는 우리에게 자, 너희가 선택함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지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끼쳐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가 범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오늘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이 박히시면서까지 그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친히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음을 있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의 이유는 뭐냐? 베드로는 산 종의 상태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이 범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유익한 일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의 상태나 형편이 어떠한 일이든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나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정말 가르치면서 때로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도 아래서 순복하며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심 속에 있는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의 종으로 또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정의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장현 목사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100번째의 작정 예물로 6번째 올려드립니다. 유호진, 유지혜, 유희정 가정 온 식구가 다 구원함이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어진, 허진이, 유동관, 유가림, 유지혜, 남세웅, 남예림, 남현재, 유희정 그리고 민경철, 민서영 가정을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드리는 이균재, 이윤남 목사 385번째 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차종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450번째 드리는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중명 변경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저들의 작은 기업들이 하나님의 선한 기업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선한 일꾼들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에 깊이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의 재단에 어제도 중앙공원에서 생명의 떡 나눔에 함께 동참했던 하은동산교회 박영하 목사님과 여정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정말 새생명 사랑하게 최은석 목사님과 신하름 목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병광 전우사님과 이재봉 교수님 가정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불편함과 이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해롭게 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정용수 장모님과 김미애 권사님 가정에도 주님 특별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억울함 속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애매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주의 뜻 안에 다 해결되어지도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